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2024년 한 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요, 매해 12월만 되면 거리에서 들려오는 크리스마스 캐럴들과 이곳저곳 설치된 이 성탄 트리를 보면서 참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 추워진 계절처럼 삭막해진 이 세상 풍토 때문에 따뜻하고 사랑이 넘쳤던 그런 연말의 분위기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네 모습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정윤교회는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소중한 만남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세상 따뜻한 얼굴로 또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힘이 되는 당신이 있어 참 좋습니다. 사실 제가 중등부 때 이거 똑같이 시켰다가 이 분위기가 오히려 싸해졌던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따뜻한 마음만 가득하셔서 이 시간 우리 분위기가 더욱더 훈훈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요, 이 선물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으셨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십니까? 저는 최고의 선물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바야흐로 27년 전 제가 7살 때 받았던 이 어린이용 전집이 뭔지 아시죠? 책 몇백 권 있는 세트, 그게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 얼굴을 보시면 참 지적으로 생겼죠. 공부만 할 것 같고 책만 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7살 때부터 제 취미가 책 읽는 거였습니다. 놀랍죠?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요, 그때 당시 제가 7살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IMF 외환 위기 상황이어서 모두가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때 당시 그 어린이용 책이 좀 비싸야지 말이죠. 그래서 부모님께서 책을 매번 사주실 수가 없으니 집에 있는 책을 읽고 또 읽고 어느 때는 막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모님께서 7살 크리스마스 밤에 제 머리맡에 몰래 커다란 박스를, 이 어린이용 전집이 들어있는 그 박스를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논리적으로 이 산타의 호구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선물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선물을 받은 후에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몇 날 며칠 그 7살 때 잠도 안 자고 이 책을 막 읽어서 그 수백 권의 책을 거의 1년도 되지 않아서 다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어서 저에게 그 책이 이 책들이 최고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떠오르는 최고의 선물을 꼽아보자면 과연 어떤 선물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요, 지금 어떤 선물을 생각하고 계시던 간에 중요한 것은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통해 내가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느꼈다면 그 선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선물은 나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7살 때부터 책 읽는 것이 취미였던, 이 지적이고 또 논리적이었던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궁금증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 참 감사한 것이 맞죠. 이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실체도 없고 지금 당장 사용할 수도 없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 시대의 최고의 선물인 돈보다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만족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성도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는 존재여서 실질적인 돈보다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구원이라는 개념이 더 소중한 것이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요, 오늘 본문은 그 답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왜 우리에게 우리 성도에게 구원이 최고의 선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을 선물로 받기 전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허물이라는 것과 죄라는 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죄와 허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완전히 끊어져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는 사실상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죽은 시체처럼 하나님을 위해 또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태가 바로 본래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죽은 시체와 같은 상태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서두에 그때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을 때, 마치 시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 살아있는 시체인 좀비처럼 우리는요, 우르르 몰려다녔습니다. 무엇을 향해요? 세상의 헛된 가치를 향해서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몰려다니는 그 좀비라는 상상의 존재처럼 우리는 때로는 돈을 향해서, 때로는 쾌락을 향해서, 때로는 권력을 향해서 자기 욕망대로 쫓아다니며 몰려다녔던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3절에서 우리 모두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 있어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비참한 존재가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망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끝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기에 구원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병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병고침이 절실하듯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에서 건짐이 필요하듯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 즉 구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며,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최고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또다시 왜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요? 매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오히려 애쓰고 있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라는 엄청난 희생까지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던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궁금증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이 4절 말씀에는요 사실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빠져 있어요. 원문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빠져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4절 제일 앞에는요 원래 그러나라는 이 단어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 성경에 여기다가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놨습니다. 이렇게 가로치고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단어,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러나라는 단어는 대조적인 상황이나 반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듯이요, 항상 그러나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이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이 이 그러나 뒤에 항상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그러나 뒤에, 오늘 말씀 4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4절 말씀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자, 화면에 써 있는 것처럼 그러나까지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미 망했고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미 끝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죄인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지극정성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도 아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첫 월급을 사면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보통 첫 월급을 사면 이 부모님께 이 빨간 내복을 선물로 드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거의 하지 않죠. 하지만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 첫 사역지에서 받은 첫 사례비로 부모님께 빨간 내복 하나를 선물해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심지어는 그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담임 목사님까지 되셨는데도, 그 부모님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빨간 내복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느 때는 실제로 그것까지 입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이 명품 내복을 사다 드렸대요. 저 흔히 말하는 저기 그 루이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사다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께서, 목사님의 부모님께서 입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싫으신가 해서 그 제품을, 옛날에 사드렸던 그 제품과 똑같은 제품을 수소문해서 사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내복을 입지 않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목사님의 부모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니, 왜 목사님께서는 다 찢어졌고 다 해졌고 솔직히 말해서 걸레로도 못 쓸 그 내복을 끝까지 잘 갖고 계시고 어느 때는 입고 그러셨던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분들께 그 내복이, 아드님이 목사님이 선물해 주신 이 빨간 내복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었던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 나에게 첫 번째로 선물해 준, 그 열심히 사역하고 받은 사례비로 선물해 준 그 내복이 그 부모님들께는 최고의 선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년 꺼내 입으시면서 아들의 선물을 곱씹고 곱씹으면서 거기에 실려있는 사랑과 고마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움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것보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은혜로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알고 행하고 또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에도 이 설교를 했었습니다. 혹시 제가 그때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나시죠? 나면 이상한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요, 이 뒤에다가 시뻘건 글씨로 긴급 2024년 교육부서 교사 모집이라는 글씨 띄워놓고 막 표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열변을 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교사 좀 해달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지금 자꾸 저를 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하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육부서가요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흥이란 말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뭐 그렇게 뭐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교육부서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당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가 매주 평균 한 50명 정도 출석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을 찾아보기가 힘든 이 시대에 청소년이 평균적으로 50명 정도 온다라는 것은요, 이 하남 지역에서는 찾아보기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부, 정말로 부흥하고 있는 초등부는요, 평균 70명이 저 식당에 있는 저곳에서 70명이 매주 평균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지금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몇 분 계실까요? 지금 기존의 선생님들께 저희 교육자들이 내년에도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교사를 그만두시겠다라는 선생님들을 뺀다면 현재 중등부가 8분의 선생님이 내년에 남습니다. 그리고 초등부는요 똑같이 8분의 선생님이 남습니다. 50명에 8명이고요 70명에 8명입니다. 아이들은 매주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그 아이들을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 왔는데 다음 주에는 안 오고, 기존에 오던 아이들도 선생님들이 나보다는 다른 애에 관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상처받고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께서는 교육자들한테 연락이 오시고 친구 좀 만들어 달라고 연락이 오시던가, 아니면 좀 연락을 해서 좀 오게 해달라고 연락이 오던가, 그런 상황이 지금 정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육부서 선생님들 하기를 힘들어 하시는 이유를 사실 저도 잘 압니다. 집에 있는 내 자식도 케어하기 힘든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하면 죄송하지만 남의 자식까지 하는 거 어려운 거 저도 알고 있죠. 당장 저만 해도요,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너는 해라 나는 모르겠다라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보고 있을 때 제 얼굴이 막 화끈화끈합니다. 또 설교하다가 이 잠시도 집중하지 못하고 핸드폰하고 심지어 주보로 종이 접기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되면요, 저도 속에서 열불이 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도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도 그런 아이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라옵기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기쁜 성탄을 앞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